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것만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지신 특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말을 이 participate라는 그 말은 공유한다, share라는 그 말에 함께 나누는 주님이 가지신 그 특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겠지만은 이 땅에서 신의 성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작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는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신 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정말 나의 믿음의 그 근거,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분명한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 끊임없이 죄와 갈등하고 싸우면서 패배와 실패의 연속 가운데서 정말 죄의 매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혹이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패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갈등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8가지의 영적인 자질들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공급하라 그 말은 영어로 add 했는데 그것은 더하라고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지식을 따라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진 그 삶, 함께 조화를 이룬 삶,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 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나의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은 위대한 축복인 것이죠. 그 축복 위에다가 주님이 덕을 공급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신실하고 정말 변함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네.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삶,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위에 주님께서 지식을 공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 성경적인 믿음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 확신, 우리의 지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다른 것을, 내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삶 속에 귀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이 절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를 공급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가 뭔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인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인내라는 그 히포포네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에서 말하기를 cheerful or hopeful endurance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견디기는 견디는데 마음에서 낙천적으로, 다시 말하면 또 소망을 가지고 내가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steadfastness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견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이 단어는 신약에서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인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는 인격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2절부터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축복들, 아름다움을 누리게 만드는데 무엇이 우리가 인내로 하여금,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기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인격적으로, 물론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조급해요. 뭐든지 금방 빨리 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들여다보면은요,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든지,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들,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선물을 주면은 지금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때 1년 내내 준비하거든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은 이제 거기 추수감사절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각 가정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제 만듭니다. 각 가정마다.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 앞에다 밑에다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또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놔요. 아이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걸 뜯어보기를 원하죠. 근데 언제 뜯어봅니까? 12월 25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마를 입은 채로 그때 가서 이제 뜯는 거예요. 그때 뜯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려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뜯어보기를, 언제?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 갈등이 많고, 내가 영적 싸움에 실패가 많고, 넘어지는 것이 많고, 주님 지금 나를 어떻게 하셔서 내가 지금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그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축복에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세 아들이 주님 부활했을 때 말하기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 물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주님이 소림을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주님이 부활했지만은 당장에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면서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좋은 것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맞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값이 비싼 것입니다. 세상에 값이 없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돈 지불했습니까?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값이 필요한 거예요. 기저귀도 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써야만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것은 값없이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상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숙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인내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승리하고 풍성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어떤 경우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아니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보다도, 지금 현실보다도,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하고 고상하고 영광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건 내가 지금은 누리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 그리 때문에 그것을 마치 어떤 공상적인 얘기인 것처럼 마치 어떤 그냥 헛된 약속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해서 누리게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내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예 주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내 현재 모습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 인내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내란 무엇이냐?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는 말하기를 열탕을 즐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탕 좋아하십니까? 열탕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역은 온천이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가면은 이 열탕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요즘은 한두 군데 생긴 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사우나에 가서 내가 뜨거운 데 가서 좀 거기 찜질도 하고 또 거기서는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찬물에 냉탕에 넣어갔다가 열탕에 넣어갔다가 그것을 좋아했더니 그런데 2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열탕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워오는 그 열기 거기에 당장 뛰쳐나오고 싶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것을 참고 거기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인내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던져버리고 싶지만은 정말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냥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에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 견디는 것, 견뎌야 하니까 견디는 것, 들고 있어야 되니까 들고 있는 것, 그거 아니고 도망치지 못해서 현실에 빠져 세월만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허락하신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주님의 약속을 행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거둘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만 뿌리고 맙니까? 나가서 고랑도 거기서 제초도 하고 약도 뿌리고 내내 준비하는 그 수고하고 일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날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면서 농부들이 농부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이 내게 실현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사모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매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움과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영혼 부령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아니하든지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작정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내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신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일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꼭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하지만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죠. 그러나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모세가 일을 했더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지만은 성전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일에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일을 서둘러서 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자신이 누군지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남자아이들은 야곱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살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또 어머니의 그 지혜 때문에 이제 모세가 물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이에요. 건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5년 동안, 적어도 5년 동안 서들 될 때까지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베시크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 히브리 사람이고 레이지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객이 되게 했다가 400년 이후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길 것이다 하는 그것을 모세는 그로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날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400년이 언젠가 지금 이 시대로구나. 자기 이름을 생각합니다.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는 그 사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먼저 앞서다 드렸어요. 결과는요. 위대한 애굽의 왕자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그는 도피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그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어지기까지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을 기다립니다. 13년을 그냥 기다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고 그가 타협지 않냐고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또 수년을 기다려야만 됐더랬어요. 그리고 13년 이후에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10년을 더 기다립니다. 7년의 흉년이 있게 되고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게 되고 다음에 2년의 흉년이 있고 난 이후에 적어도 9년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도 몇 년 지나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세월과 함께 때가 물어있게 되고 그 때가 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13년을 기다립니다. 30세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의 그 왕이 됐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7년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빚으실 때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이 뭐지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빛을 비치게 되면 정말 찬란한 광채가 나게 되고 그게 아름다움이 특이하죠. 빛이 반사되어지면서 이루는 그 무늬가 아주 아름답고 독특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기본 원소가 뭔지 아십니까? 탄소예요. 탄소. 사실 숯검정이라고 말해요. 숯검정이 다이아몬드의 그 기본 원소예요. 예를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유기물질이 나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땅의 열기에 의해서 타게 되겠죠. 압력을 받습니다. 타게 되면 남는 것이 뭐예요? 탄소만 남는 게 다 빠져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압력과 함께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람다운 사람, 참으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세월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육신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더러운 것, 잡된 것,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련의 그 열기 가운데서 용광로 속에서 우리들이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태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압력 가운데서 세상의 그 핍박과 반대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은 이제 다이아몬드도 이제 급조해서 만듭니다. 급조된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예요. 다이아몬드는 급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급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월을 견디면서 열과 압력 속에서 우리들이 빚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66편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오늘 단련할 때 무엇으로 단련하죠? 불로서 단련하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갇혀서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무시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롱당하게 만들고 멸시를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 그들이 주님을 조롱했더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로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 들이셨다고요? 무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월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생하는 것,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련에는 주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환난도 어려우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세 번째로 인내라는 것은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만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소망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그 모습의 사역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그냥 금방 수백 명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데 왜 주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은 그 축복에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시련을 경험해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아봐야 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해봐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감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자기의 인장반지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면서 안 나오는데 살이 쪘나 봐요. 주면서 너는 나와 똑같은 것이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그것만 차이가 있지. 네가 나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라. 마차도 내주고 왕이 타는 마차도 내주고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왔더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부터 쫓겨다니게 됩니다. 쫓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는 돌아오면서 여기 아게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게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이 방백들 그 군사들의 장관들의 그 미움 경계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얻었던 노략물들 그런 것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집 여기 그 마을들에 보내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들, 자기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되어지기까지 그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사환으로 일해야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는 엘리야의 사환으로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월과 또 열과 또 압력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대상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실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리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어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금방 커요. 아이들은 금방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요 구원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돌봐줘야만 되는 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함께 상담하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인내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대해서도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해서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좋기는 한데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 되기 위해서는 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말씀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성실하게 정말 지금은 내가
이거 죄악과의 싸우면서 내가 씨름해서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게 되기 그때까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의 영적 삶의 성공을 성장을 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내게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예수님, 우리 주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래는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명분만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태어난 미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품,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데리고 가는 가운데 20살만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20살만 되면 20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내게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딥시다.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실히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많지만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주님을 먼저 영접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을 가질 때 그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자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